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974년도 2월 1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48주년이 되겠는데요. 4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만민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그 좌표를 찍고 목적지를 다시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농어촌 시골 교회들이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100여 명 모이던 교회들도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쯤 한 10명이나 15명쯤 모이는, 그것도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만 모이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장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로는 도시화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수도권에는 1,000만 명, 2천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농으로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또 저출산도 아마 교회가 좀 피폐해진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풍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세속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경우들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좀 넉넉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도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즐길 것,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TV를 봐도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는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깊이 물들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옛날보다 위축되고 또 주님의 재단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삶의 자리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 한때 찬란하고 빛나던 번영을 누렸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화되고 성전은 돌무더기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과거를 그리워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환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불법적인 제단으로 전락되었고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을 자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끔찍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원리와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고 발전하게 되면 이 세상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피폐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어지러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지만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교회가 서로 치고 받고 싸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남북교회가 이 남감리교, 북감리교라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싸웠다고. 교회가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독재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때는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얼마나 교회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꽉꽉 들어차고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때가 바로 60년대, 70년대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최고로 발전하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제대로 되면 나라가 제대로 되고 나라가 성장한다는 이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비판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을 손쉽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은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은 교회인데 자신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는 자기는 살아있고 교회는 죽었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었으니까 교회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교회도 살아나는 것이고 사회도 살아나는 것이고 국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 질서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제대로 선다 그러면,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제대로 이 사회를 바치고 있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내가 살고 회복하고 이 사회가 살고 회복하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는 다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피보다 더 중요한,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죽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영혼이 죽게 되는. 만약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살아나는 원리는 바로 그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부목사님을 한 분을 모셔서 동력을 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목소리 아주 힘이 없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으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로 입원했냐 그러니까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거기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왔다고. 서울병원에 대학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의사의 말이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래요.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앞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깜짝 놀라서 심방을 해봤습니다. 심방을 해봤더니 거기가 혈액암이에요. 보통 혈액암이란 말 잘 안 쓰고 백혈병이라고 많이 썼죠. 백혈병에 걸렸는데, 보통 백혈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뭘까? 그래서 오늘날은 보통 혈액암이라고 그러는데, 혈액에 우리 피 속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습니다. 혈액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주로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람의 몸속에서는 피를 생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피가 생산되는데, 그 생산된 피가 뭔가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백혈병이라는 것은 백혈구가 생산되는데 그 백혈구가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조혈세포에서 피가 계속해서 백혈구가 많이 나오도 자라지 못하면 더 많이 내보내고, 보통 사람의 몸에 있는 백혈구가 한 2천만 개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백혈구가 한 2억 개쯤 나오는데 모두 유아 백혈구라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래서 사람이 치명적인 이 상해를 입고 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백혈병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백혈병을 치료할 때는 이제 그 몸속에 백혈구 대신에 백혈구를 생산한 그 조치를 다시 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을
골수이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골수이식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사람 몸속에 있는 어떤 것을 빼가지고 다시 뼈 속에다 뭘 심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사람 몸속에 있는 어떤 것을 빼서는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골수 세포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골수에 들어가서 제자를 잡게 되면은 백혈구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마침 그 누님이 아주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집이라 아마 그 당시에 치료비가 1억 몇천만 드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낫기는 나았지만은 백혈병으로 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통 백혈병 걸리면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보름쯤, 한 달쯤 지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봤더니 머리는 다 빠져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혈액 속에는 모든 백혈구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혈액 암세포를 제로로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조혈세포가 다시 생산을 하는데, 백혈구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면서 이제 그 수치가 나와요. 보통 사람 몸속에는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그 수치가 4,400이 거의 정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 이제 열흘쯤 지나니까 보통 하루에 200줌씩 증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2,400이고 내일 2,60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피라는 것이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가 망가지면 생명이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피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우리 육신의 피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되는 어떤 것이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을 영혼들을 능히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골수 이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죽을 몸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활기찬 생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의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아주 얕은 단계에 살지 말고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다음에는 무릎에 잠기고 다음에는 허리에 잠기고 다음에는 온몸이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되고 다음에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내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곳곳에 나무가 성장하고 온갖 어족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죽었던 바다를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큰 사랑을 내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은혜의 깊은 단계로 점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 하시고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이상도 더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70년쯤 전에 노르웨이의 한스라는 그런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아주 포악하고 백성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호요식하고 호사를 극한 생활을 누리던 그냥 못된 왕이 노르웨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스라는 청년이 어느 날 외국의 선교사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한스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죠. 성경이 뒤적이다가 한스가 나도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글하는 분에 가서 글을 배웠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글을 배우면 참 재미가 있죠. 어머니라는 글자도 쓰고 아빠라는 사람도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쓰고 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글을 배우다 보니까 드디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스란 청년이 성경책 읽어보니까 너무나 재미가 있고 은혜스러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느낌이라든지 깨달은 것들을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조그만 종이에다 글을 몇 자 써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사람들이 한스가 쓴 글을 보고 정말 놀랍다 하면서 깨달은 말씀 보고서 같이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한스의 그 글 조그만 메모지를 베껴서 서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산이 돼서 한스의 글이 전 노르웨이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한스라는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젊은 한스가 감옥에 가두어서 뭘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글을 써서 감옥 밖으로 내보냈는데요. 그것이 전체 노르웨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아주 복된 소식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스의 글을 읽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노르웨이의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노르웨이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산 나라입니다. 지금 150년 노르웨이는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산 나라. 세계 GNP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도에 노르웨이는 세계 GNP가 1인당 GNP가 세계 4위더라. 4위. 1인당 GNP가 8만 5천 불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높은 아주 잘 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것이 마치 강물처럼 되어서 온 노르웨이를 흐르니까 노르웨이가 북쪽길을 다 흐르다 보니까 노르웨이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고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강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은혜의 강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강이 되게 되면 은혜의 강이 되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놀란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만민교회가 이제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서면한 물이 점점 많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까지 많은 과일들이 열매를 그 잎사귀는 치료한약이 되고 그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사는 생명의 강이 되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일 때 마치 시냇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강이 되고 강 같은 우리 만민교회 성도가 이르는 곳마다 놀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우리 만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 보통 1차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집트에 가게 되면 뭐 가지 않은 분들은 카이로에 갈 줄 알지만 카이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룩소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옛날에 그곳이 애국의 수도였습니다. 옛날 이름은 테베라는 곳인데요. 그 룩소르에 가게 되고 룩소르를 좀 이렇게 몇 가지 보게 되는데 룩소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모세가 강에 빠뜨렸던 강에 던졌던 그 모세의 흔적도 있고 그곳에 가면은 룩소르에 가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그 양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애국 공주의 그 어떤 그런 그 기념 궁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곳에서 자라나고 성장했고 모세의 실제 양어머니가 여기 살았다는 것을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나서 룩소르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카이로로 가게 되는데요. 카이로 가게 되는 코스는 보통 야간 열차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열차와 달리 그 야간 열차들은 모두가 침대 칸으로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누워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자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녁에 한 9시쯤 돼서 이렇게 열차를 타게 되면 9시간 걸려서 카이로에 도착합니다. 9시 되면 졸리니까 좀 잠을 자게 되는데 몇 시간을 자다가 보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새벽 4시나 5시쯤 돼서 일어나게 되면 바깥이 희끄무레하고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종려나무라든지 열대 가수들이 가득한 그런 동상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차는요 나일강을 따라서 쭉 가게 되어 있어요. 저 룩소르에서부터 카이로까지 나일 강변을 따라서 열차길이 있는데 가다 보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국의 지리를 보면은 이 나일강가 양쪽 2km씩 한 4km가 애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입니다. 그곳이 아주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나일 강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일강 없이 애굽도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떤 나일강가에 수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작물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자라는데 그 수많은 것들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일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나일강처럼 강처럼 온 세상을 흘러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는 마치 큰 강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에 미국에서는 유명한 부흥 강사 매치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더와이트 무디라는 그 부흥사가 있었고요. 무디와 함께 같이 쌍벽을 이룬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찰스 피니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연장선상에 수많은 선교사가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86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유명한 사람이 3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3명은 첫째는 아펜제라는 감리교 선교사이고 두 번째는 언더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 또 한 분은 스크랜톤이라는 의사 겸 의료 선교사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50년이 지난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렵다고 수많은 구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옷도 오고 우유도 오고 장난감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마치 거대한 강과 같은 미국에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낸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열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미국이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내더니 그 일 이후에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그 이후에 1850년대에 1850년대에 그 부흥이 일어났다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제1등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기, 거대한 강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 혼자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나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만민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처럼 그리고 강을 이루는 만민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